할렐루야. 저는 오늘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참 애를 쓰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꼽아보면 극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하고 나름대로 예를 쓰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드물다니. 그래서 여러분 신문, 방송, 도서 등을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성공에 관한 좋은 책으로 꼽히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국에서 2,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 이상이 훨씬 넘게 팔렸죠. 오래전에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스티븐 코비는 자기개발과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성공 사례가 아니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공통적인,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데에도 삶의 습관이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양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이유도 살펴보고 동시에 실패하는 이유도 살펴봐야 합니다. 실패의 이유를 잘 파악하고 이를 피할 수 있다면 보다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저는 실패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실패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고 아무쪼록 이 사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꼭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패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 크게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 그는 실패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참 놀랍죠?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겉으로는 어엿한 신앙인이었지만 진실성이 결여된 명목상 신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철저하게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는지를 곳곳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장에 결정적 실패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특별하게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 길에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군하던 이스라엘의 후방을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해요. 후미에서 쳐진 사람들은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광야를 행진하는데 제일 여러분 후미에 쳐진 사람들은 당연히 노약자나 아이들이나 여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여러분 기습 공격으로 이 후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습 공격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사막은 그 자체만도 두려움이잖아요. 오래전에 사막을 횡단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나 본데 거기 출연한 차태현 씨가 공황 장애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막을 생각해 볼 때 방향도 없고 끝도 안 보이는 사막을 무작정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도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까지 겪으니까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드림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나? 하나님은 적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려는가? 우리를 떠나셨나?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은 걷잡을 수 없이 술렁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는 여호와 니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전쟁이 여러분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전투 뒤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도대체 뭐길래 대열의 후미를 공격했다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시냐는 겁니다. 그 정체는 신명기 25장 17절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한 유언에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에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대제국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은 빠른 시간 내에 당시 고대 근동 각 나라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홍해를 갈랐죠. 당신의 백성을 건너게 하셨죠. 뒤쫓던 애국 군대를 바닷물로 완전히 덮어서 다 수장시켰잖아요. 이 여호와의 신에 대한 소문이 각 나라에 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이 다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열을 습격하고 당돌이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다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있다. 가서 다시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진멸해라. 여러분 참 하나님 뒤끝이 대단하시죠? 400년 전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말렉의 배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지하고 방해하는 사탄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사령탑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말렉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진멸한 것 같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아말렉이 또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습격하고 괴롭혀요. 오늘 사울 왕을 통해 다 진멸한 것 같은데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또 이 아말렉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말렉을 쳐서 몰아냈다라고 역대상 4장에 기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이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 여러분 그 페르시아 포로였던 에스더 왕비 이 모르드게 이 시대에도 또 아말렉이 등장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죠. 여러분 포로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멸살시키려고 했던 사악한 하만이라는 자가 아각 자손이라고 에스더서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진멸하면 또 나오고
진멸하면 떠나. 계속해서 나타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게 아말렉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정체인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에 속한 세상의 나라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는 것은 당연히 사탄의 나라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왕국에 대한 전투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동기로 볼 때는요, 그냥 숙적끼리의 싸움 같아요. 그러나 그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말렉의 배후는 반드시 진멸해야 할 사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도 항상 등장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 아말렉은 우리의 삶을 엿보고 노리고 싸움을 걸었어요.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시험당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잘 이겨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실패한 일도 있을 겁니다. 아말렉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에 타격을 입혀서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문제의 정신을 뺏겨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우리의 삶과 믿음의 후방을 야금야금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말렉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미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귀를 모르고 사셨다면 모르는 사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잃으신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정체를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말렉 공격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군사를 모아 사울이 출전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그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폐위를 선언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시작. 여기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후회한다. 여러분, 여기서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 미스를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세우지 않아야 될 왕을 왕으로 세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폐위되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폐위되었던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4가지로 말씀해요. 이게 바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첫째는 뭐냐?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서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아무리 짧은 예배라도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이 소리들을 다 듣다 보면 헷갈려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느 게 맞는 말인지.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갈피를 못 잡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가 당나귀를 끌고 길을 가는데 도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나귀를 옆에 두고 왜 걸어갑니까? 참 어리석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부자가 함께 당나귀 등에 딱 올라타고 유유히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는데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등치도 크지 않은 당나귀 위에 두 사람이 올라타는 것은 아무리 짐승이라도 너무 잔인한 일 아닙니까? 이건 동물 학대요, 학대. 요즘 동물 학대. 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만 타고 갔어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막 나무라면서, 아이고 참 너무하십니다. 어린 아들은 걷게 하고 어떻게 어른이나 아버지가 혼자 타고 갑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내리고 아들이 딱 탔어요. 잠시 후에 네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막 뭐라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놈아, 어떻게 아버지는 걷게 하고 어린 것이 버젓이 타고 가냐, 이런 불효막심한 것 같은데요.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은요, 당나귀를 짊어지고, 자기들이 그냥 짊어지고 터덜터덜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갈짓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변치 않은 절대 진리.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승리하고 복을 얻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그러면 됐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예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성경 66권, 이 로고스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선포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졸리고 딴 생각이 납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미국 크리스찬 유머집에 이런 조크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앞자리에 앉은 한 어르신이 매일 졸고, 어떤 때 보면은 아예 자세를 취하고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슬리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어르신 옆에 항상 손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를 불렀어요. 야, 내가 일주일에 1달러를 줄 테니까 너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찔러서 깨워. 알았지? 오, 그러니까 뭐 이건 좋잖아요. 매주 목사님이 1달러를 주니까 사명을 가지고 이제 막 할아버지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만 하면 손자가 찌르니까 잠을 못 자요. 야, 이 몇 주 동안 성공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졸아도 이 손자가 깨우진 않네.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예배 끝나고 불러서 야, 너 1달러 줬잖아. 그러니까 그 꼬마가 말하는 게 걸작입니다. 할아버지가 깨우지 않으면 2달러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 이미 실패는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미혹해요. 거짓말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야,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달라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았고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을까도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여자를 미혹해서 넘어뜨렸어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비참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닭들이요 3주 동안 20일 동안 품고 있잖아요. 알을. 암탉이 품고 있으면 3주가 지나면 그 알이 깨고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경청해서 품고 있으면 이 말씀이 언젠가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깊이 주의 깊게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아멘 아멘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은 진실하다. 누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진실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내가 아멘 하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라고 혹시나 수근거릴까봐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체면 차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리를 크게 아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하는데요.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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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동안 말씀을 서서 듣는데 계속 아멘 아멘 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아멘을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부흥 강사가 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은 매우 중요해요. 내 입술과 내 이성과 내 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 댁에 갔어요. 이 권사님이 며느리를 일찍 봤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태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좀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제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아멘해.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아멘! 하고 하라고 했어요. 네, 며느리 대신.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뒤에 임신이 되긴 됐는데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그래서 늦둥이를 출산해서 잘 키우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멘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꼭 해야 하냐 생각을 하지만 듣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듣는 자세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들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듣는 것과 잘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등을 모두 죽여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아말렉 사람들과 우상 숭배에 물든 모든 물건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취사 선택했다는 거예요. 진멸한 것을 즐겨하지 않았대요. 아우, 이 좋은 것을 왜 하나님은 죽이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종 아니에요. 거의 순종 아니에요. 절반 순종, 모두 불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인생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신명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 결말이 날 때까지 순종. 네, 그래야 돼요. 척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나와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순종한 게 결정적 요인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기 때문에. 그래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끝까지 물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죠? 그 잘난 이성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욕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 피해보지 않으려는 욕심. 사울을 보세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물질 욕심과 명예욕 때문에 고의로 불순종해요. 아각을 살려주고 과시해요. 내가 아말렉 왕을 잡았지, 봐! 내가 이런 왕이야. 명예욕이죠.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물질욕이 작용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소탕대실이죠.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문제를 정확히 보세요. 23절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지킨다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워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입에서 나쁜 말을 그쳐라. 감사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껏 지킨다면 누가 우리를 책잡고 싸움을 걸어오겠습니까? 누군가 시험을 해와도 내가 떳떳하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당당하잖아요. 말씀을 못 지키면 양심이 죄책감을 불러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왠지 떳떳하지 못해요. 양심, 여러분, 순종 못하면 왠지 기도도 피하게 되고 점점 믿음이 무너져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불순종에 아말렉은 회심의 일격을 가해요. 아말렉 왕은 결국 죽으면서까지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잖아요. 작은 전쟁에서 자꾸 지다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작은 전쟁에서 자꾸 지다 보면 결국 사단의 큰 습격을 받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헨리 리처드 블랙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지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딸아이는 주차해 둔 두 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에 비하였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가슴 아픈 일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한 사람은 핑계를 잘 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질책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뭐예요? 자기는 다 죽였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대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길갈에 가서 제사하려고 그 좋은 양과 소, 이거 우양을 다 가져왔다.
핑계의 명수죠.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아담과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지적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요. 결론. 왜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여자만 안 줬어도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당신이 왜 쓸데없이 나 혼자 그냥 내버려두지 여자 만들어가지고 외롭다고 뭐하고 하면서 나에게 왜 여자 주셨냐는 거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저 뱀 때문에.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어요. 인류의 시조 때부터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핑계를 대는 습관을 고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남의 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것도 내 잘못이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모두 내 탓입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가져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 이야기입니다. 이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를 썼고 미운 오리새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동화를 썼던 이 안데르센이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안데르센. 그러나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꿈꿔요. 결국 승리해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난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당했기에 미운 오리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늘 후회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실 실패해도 다음번에 승리하면 돼요. 더 큰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패하고도 계속 핑계만 대고 늘 후회만 한다는 데 있어요. 믿는 성도들은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과 결단을 포함해요. 방향 전환입니다. 반면에 후회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아쉬워하고 말아요. 아유,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차원이 달라요. 후회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발전이 있어요. 사울을 보세요. 그는 후회만 해요. 항상. 얼마나 자주 그랬는지 몰라요. 다윗을 핍박할 때도 얼마나 자주 후회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굴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옷까지만 베었어요. 사울이 그걸 보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착한 놈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를 죽이려고 하다니. 내가 다시는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때뿐이죠. 그의 악행은 또 계속 반복돼요. 변화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뒤늦게 후회하고 호들갑 떨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게다가 그의 마음속에는 철저한 회개가 없어요. 들통나니까 할 수 없이 사탕발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데 속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차이가 뭡니까? 인간적인 능력? 아니에요. 차이는 뭐죠? 둘 다 범죄했어요.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까지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회개와 후회의 차이예요.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졌지만 철저하게 회개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는 절대 왕권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요. 이게 바로 다윗이 성군이 된 이유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 통곡하며 회개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보세요.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이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예요. 결국 몰망길로 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설사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면 인생은 역전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자가 성자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성자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실패의 습관에 빠지지 말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